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명문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이 이끄는 야곱의 가정은 노아가 이끌었던 노아의 가정과는 조금 그 양상이 다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승리한 가정입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과 가문 중에서 최대의 가문,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8명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다 같이 순종하여서 하나를 이루어 갔지만은 야곱의 가정은 복잡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 최고의 명문의 가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야곱의 고백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나는 어렵고 힘들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족한 종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금은 우리가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배움으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 속에서 힘든 어려운 가정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제2의 야곱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받고 싶은 가정 두 번째로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과 한 가정을 이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에게 바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저 130살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아직은 어리지만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마 일반 우리 같으면은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야곱이 느낄 만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살기도 힘든 과정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환난과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오늘 야곱은 오늘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고 또 빛나는 가문을 이루게 된 야곱처럼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가문을 꼭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출생과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25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믿음의 2대 조상인 이삭에게서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형 에서에게
형 에서는 인물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적인 형님 밑에서 야곱이 자라기 때문에 항상 장자의 축복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야곱의 출생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또한 창세기 27장 43절과 45절 보면은 결국에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야곱을 갖다가 밧단 아람으로 떠나거라. 다시 말하면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도록 하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가정과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자라지 못하고 너무나도 멀고 먼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안 대로 20년 동안을 머슴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피신하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될 때 거기서 처음으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제일 주의로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여정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그리고 기근과 이런 것들이 흉년이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의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태로운 야곱의 가정 환경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야곱의 가정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핵이 폭발할 것 같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태로운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 머슴살이를 20년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2아들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얻게 된 배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착하고 정직하게 하는지 그 라반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사랑하기를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결혼을 허락했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서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화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 없어서 내가 언니를 내보냈다. 그래서 결국에는 7년 동안 더 머슴살이를 하고야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하고 레아하고 두 사람이 이 야곱을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꾸렸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두 사람이 더 끼어듭니다. 라헬의 시녀 그리고 언니 레아의 시녀까지도 끼어들어서 4명에게서부터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정에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4배에서 다 태어났어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게 살인극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가정을 야곱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 잠시 태가 다쳤습니다. 그때에 라헬은 언니는 아들들을 4명이나 쑥쑥 낳았는데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이 생각하다가 자기 시녀를 갖다가, 그때는 시녀가 자식을 낳으면 자기 몫이 되니까 시녀를 갖다가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비라가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리 아들을 둘 낳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레아가 생각하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래서 우리 시녀 비라를 갖다가 실바를 갖다가 야곱에게 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가다하고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레아가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아들을 둘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라헬의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자식을 둘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자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4배의 자식들이 함께 자라갑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까? 네. 자기 엄마들이 있는데 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기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실제적으로 찾아온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아예 격리의 생활로 인하여서 힘들었다고 한다면은, 야곱의 가정은 세상사 때문에 실수도 하고 고통도 많이 받았어요. 노아의 가정은 노아하고 아내하고 세 아들 세 며느리 똘똘 처음부터 뭉쳐가지고 살았으니까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해가지고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가정은 세상도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은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도 이 야곱이 저녁이 되면은 마누라가 4명이 고개를 천막에서 내불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4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니 언제든지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은 좀 속된 이야기지만 콩가루 같은 집안이 돼갖고 있어요. 이런 집안이 무슨 가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이 무슨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망할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죠. 야곱이 죽으면은 12아들들이 야곱의 것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세계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흙수저, 금수저란 얘기를 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금수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 가정이 단단한 가정, 세계 최고의 가문을 이룰 수가 없는 위태로운 가정이에요. 도저히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가문을 이룬 가정이 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물질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가정이 가정사가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혹시 삐뚤어지고 잘못된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붙들어서 역으로 세계 최고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탓하고 있고 집안 탓하고 있고 우리는 흙수저라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한다면은 금수저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때로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어떤 때는 참 감회스러운 때도 있지만은 우리 특별히 가정에 들어와서 밤늦게 처자식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물론 여자분들도 물론 그러겠지만은 특히 남자들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처자식들을 이끌고 살아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 어떤 때는 무거운 두려움도 느끼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고향 땅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피신해서 가야 되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해서 그가 가정을 일으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가정을 다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라반이 추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은 일 잘하고 시킨 대로 잘하고 정직하고 잘하는 야곱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집에 두어서 계속해서 우리 집도 지켜주고 우리 집 살림도 늘려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두 딸 데리고 고향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가 들지 않는데 잡을 핑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러 온다고, 찾으러 온다고 해서 라반이 추격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드라빔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죽으리라. 자칫 잘못했으면은 야곱의 집안이 끝장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에서의 공격입니다.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왔는가 하면은 앞에서는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닥치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서면은 반드시 죽이라. 400명을 이끌고 와요.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앞에는 홍해가 펼쳐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철병거 말들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병.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홍해바다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야곱도 세겜 땅에 이 에서의 공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형이 400명 이끌고 나를 죽이려 오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그날 밤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다윗은 피골에 지쳐서 장수의 칼 아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내가 적군의 칼날 앞에 내 목숨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찬가지로 에서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다가 보면은 비보를 접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소식을 우리가 안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끝났구나, 우리 사업이 끝났구나, 우리 집안이 다 끝났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잖아요.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야곱도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야복강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했어요.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하룻밤에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400명이 자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역사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서 지난날 어려움, 머슴살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할 때가 세겜 땅에서 되었는데 뜻밖의 또한 고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얼굴과 모든 데가 맞은 자리고 옷이 찢겨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한 배를 타고 난 레이가 칼을 뽑아들고 세겜 땅에 남자들의 목숨을 치는 대살인의 극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의 방법은 회개하고 떠났어요. 세겜을 떠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100배나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또 어려운 문제가, 그야말로 비보가 돌아왔습니다. 네 형들이 목장에서 양떼들을 잘 치고 건강하게 있는가? 그리고 좀 우리 같으면 김치도 담고 밑반찬도 해서 형들한테 좀 갖다가 전해주고 형들 잘 있는가 소식 좀 알아오느라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아들 요셉의 옷들이 다 찢어지고 피가 묻었어요.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니에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있는데 보니까 이 요셉이 입고 다니는 옷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비보를 들을 때 야곱은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야곱은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라헬의 아들 요셉, 우리 집 12명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장래가 촉망했던 하필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는데요. 여러분, 왜 야곱이 다리가 풀리고 동공이 다 흩어져 버렸는가 하면은 야곱은 목축업을 합니다. 목동을이니까 목장을 하니까 한 번씩 가끔은 뭐예요? 양떼들이 찢겨 죽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가서 보면 이미 짐승떼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대부분 짐승떼들이 창자부터 파먹잖아요. 창자 파먹고 그리고 살 뜯어먹고 그리고 껍데기만 가죽만 놔두고 도망쳐버리거나 또는 잡아먹고 뜯어먹다가 쫓아가면 도망가네요. 그게 바로 양떼를 키워오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이렇게 찢겨서 죽였다고 하니까 이 요셉이, 야곱이 다리가 풀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들려오는 어떤 비보가 때로는 다리가 풀려버릴 만큼 절망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다고, 또한 실패가 찾아왔을 때 오늘 야곱은 겪어보지 않을 만큼 없는 것이 없을 만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겪었어요. 망해버리면 진작 망해버리고 돌아버리면 진작 돌아버리고 인생이 포기되려면 다 끝나버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오늘 보니까 끝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은 험한 시험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노한 풍파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노아의 가정도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볼 때 야곱의 가정은 진작에 폭삭 망해버리고 이런 가정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과 배경과 환경이고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야곱을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그래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양떼들이 이렇게 되냐, 하나님 믿고 내가 따라갔는데 왜 내가 남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하냐,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그럼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장인마저도 나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오느냐, 왜 내 형제들이 나를 치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작에 양떼들의 애처럼 다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옷만 남아가지고 짐승들이 다 머리까지 뜯어 먹어버리고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리고 이게 옷만, 찢어진 옷만 가지고 와서 그 옷을 보자 다리가 풀렸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가서는 온 세상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애굽에서 최고의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울어도, 지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최고의 VIP 가정으로 최고의 애굽에서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끝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세계 최고의 명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 야곱의 가정보다 더 명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에서 임금들이 얼마나 많은 임금들이 났습니까?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까? 그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문을 이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큰 풍파 일어나고 환란이 떠나지 않는 야곱의 가정, 언제 폭발해서 콩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로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믿음 안에서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마지막까지 잘 나가서 승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야곱의 가정은 탈도 많고 실수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쫓아 살았기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끝까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가정, 세상의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집안을 보면은 아이고 우리 집은 틀렸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틀렸다, 우리의 가정의 재정을 봐도 틀렸고 우리 가정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또 튼튼하고 복된 제2의 야곱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었고